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아침마다 어떤 학생 또는 직장인은 스스로 잘 일어나서 세수하고 입 닦고 옷 입고 심지어 아침 식사까지 하고 여유있게 학교나 직장을 갑니다. 하지만 어떤 학생 또는 직장인은 억지로 엄마에서나 일어나 간신히 눈곱만 떼고 머리는 떡져가지고 학교 준비물도 잊은 채 또는 직장에서 가져가야 될 자료도 잊은 채 아침도 거르고 학교나 직장으로 갑니다. 이는 무슨 차이일까요? 습관 길들이기 차이입니다. 어떤 습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죠. 좋은 습관이 형성된 경우와 아닌 것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경건이에요. 예수님의 경건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습관이 형성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서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죠.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경건성을 오늘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멋진 좋은 습관이 있으신 것 같다.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습관이 있었습니까? 부지런함이 있었죠. 예수님의 부지런함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최우선시했음을 또한 알 수 있는데요. 새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찍 일어나는 습관 없는 사람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예수님께서 주님을 맞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데 제일 좋은 시간을 새벽이라 정하시고 하나님께 바쳤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 새벽이라는 시간 또 무엇이죠? 부지런한 사람들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로 보니까 desolate, desolate라는데 desolate, 황량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황량한 곳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그런 곳에서는 주님만 만나기에 하나님 만나기에 오히려 사막 같은 황량한 곳이 더 좋다 하는 것이 같은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런 곳을 찾아가셨다. 왜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셨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경건을 먼저 점검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중요시했습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주님은 제일 좋은 장소와 제일 좋은 시간을 선택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평생 동안 간직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새벽이라 한적한 곳이라 우리는 어느 타임에 주님을 만나고 있나요?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아주 분주한 시간을 쪼개서 주님을 만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조용한 시간을 선택했고요. 조용한 장소를 일부러 찾아가셔서까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려고 했어요. 왜요? 예수님의 사역에 중요하기도 했지만 방해되는 요소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죠. 예나 지금이나 방해하는 자와 방해되는 장소가 있기 마련이에요. 시장 같은 데서 기도한다 쉽지가 않아요. 지난번에 우리 시장 통해서 무슨 도깨비 행사한다고 하시고 장 붙이고 북치고 막 틀어놓고 틀어놓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신사람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 번째 좋은 습관이 기도하는 습관이셨는데 그 기도하는 건 아주 적절한 타이밍, 아주 조용한 시간을 또 조용한 장소를 일부러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아주 분주한 세상 가운데 초스피드 사이에 초불확실성 사이에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주님을 개인적이며 은밀하며 조용히 만나는 타이밍과 장소가 꼭 있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이것을 놓친다면 여러분은 수많은 시간을 후회하면서 보낼 가능성이 너무합니다.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런 시간을 나는 이런 시간에 하루 언제 타임에 주님을 꼭 만나고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결단이 꼭 있어야 돼요.
이제 1월달이 가기 전인데 얼마 안 남았는데 가기 전에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경건을 본받을 수가 있다. 예수님의 경건은 첫 번째요. 주님을 제일 처음 시간에 가장 만나기 좋은 장소에서 만나려고 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습관, 일찍 일어나고 조용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좋은 습관을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면요, 3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주님은 예수님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면 6장 38절 39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아멘.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말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생명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에 있었어요. 주님은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금도 자신의 안위를 돌아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 무슨 말씀을 사용하고 있죠?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모든 사람들이 사실 주를 찾나이다 하지만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을 주님이 직접 찾아가고 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통치와 권위가 세상에 미치게 만드는 것, 세상에 영향을 끼치게 만드는 것이 주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마태와 누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내려오신 목적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그 뜻을 그는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너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그 목적을 명확히 하시면서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좀처럼 쉬어야 될 타임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죠. 건면하며 거두고 같은.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좋은 습관 중에 하나죠. 그것은 뭡니까? 정확한 목표인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플래너라는 게 있죠. 플래너. 플랭크링 플래너 제가 한번 사용을 하는데 그거는 시간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좋더라고요. 제가 1년 써보니까 시간 타임에 이 타임에 뭐 할까요? 하니까 시간을 좀 더 알차게 쓸 수가 있어요. 어떤 뭐 하루에 그냥 뭉뚱그리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럼 하루에 하니까 느슨해져. 사실 시간적으로 느슨해져요. 여러분 시간을 3분 안에서 사용해보면 시간이 정말 소중하게 알뜰하게 잘 사용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시간들을 정말 아껴서 사용하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쉴 타임, 또 전도여행을 하시다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하니까 좀 다른 걸 하실 타임 하실 수 있는데도 주님은 오로지 전도라는 주 목적을 위해서 다른 걸 모두 다 뒤로 미루셨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아예 물리치셨다는 말씀을 하게 돼요. 39절 보세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주님은 이 땅에서 3가지 일을 하셨다 그랬죠. 가르치시며 전파하며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특히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대부분의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것을 이루어야 한다, 수행해야 한다는 정확한 목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첫 달이 다가기 전에 목표를 새로이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겠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목표를 이루어야 되겠다. 또 가정적으로 어떤 목표를 이루어야겠다. 교회적으로, 청년적으로
청소년적으로 내가 이 청소년 시기 가기 전에 뭔가를 해야겠다. 청년이 가기 전에 뭔가를 해야겠다. 내가 40대가 끝나기 전에 뭔가를 해야겠다. 50대가 되기 전에 뭔가를 해야겠다. 60대가 되기 전에 뭔가를 해야겠다. 그런데 뭔가 하는 중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명확히 알면서 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뜻을 명확히 알면서 하나님 뜻을 완성하기 위한 일들을 하셨어요. 그 뜻을 이 마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2절 곧 나병이 그 사람을 떠나가고 43절에 곧 보내심에 해서 아주 긴박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은 주저주저 할 시간이 없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이 일을 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하나님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러면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되겠죠. 목적의식. 누군가를 구원해야겠다. 또 어떤 단기적인 학교에서 목적이 있다. 목표가 있다. 또 내가 인생에 지금 시기에 뭔가의 목표가 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수님의 경우는 정확한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보내신 명확한 목표의식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0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경고는 마지막으로 긍휼로 사랑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본문에 40절 한 나병 환자가 이 나병은 뭡니까? 한센병이라고 칭해지는데요. 이 노르웨이 학자인 1874년에 자기 노르웨이 학자 이름이 한센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발견해서 이 병을 나병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나병균 때문에 나병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됐죠. 그때 당시만 해도 옛날만 해도 나병 또 예수님 당시 불치병이에요. 전염병도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오늘날 학계에서는 불치병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전염성도 아주 약하다. 사실 어릴 때만 좀 변형되는 걸로 확인되고 있고 지금은 거의 의술이 좋아져 완전히 치료가 가능한 걸로 나오고 그래서 저 유럽 쪽에서는 이런 병은 아예 없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원하시면 주여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간청하고 있죠. 어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존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와서 꿇어 엎드려. 여러분 무릎 꿇는 것도 예의를 표하는 거죠. 어떤 자기가 존중하죠. 근데 거기서 엎드려 이 말은요. 머리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숙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과히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경건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자는 그 사랑을 그대로 투영시키고 베풉니다. 41절 보세요. 예수께서 따라해볼까요? 불쌍히 여기사.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뭐라고 하죠? 제자. 제자들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 했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이 손을 내미는 신성한 터치예요. 디바인 터치라고 했죠. 신성한 주님이 터치해서 고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신성한 터치가 있으면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단박에 고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죠. 한 번에 완벽하게 치유될 수 있습니다. 또 치유되었고요. 전염병일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지식적으로 전염병으로 알고 있고요. 심지어 더럽고 냄새까지 나요. 사실 썩는 냄새.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유태인법 모세율법에 만지게 되어 있지 않아요. 심지어 제사장에 가서 그 병이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병이 나을 때까지 저 진 밖에서 다른 이렇게 만드는 곳이 있어요. 그거 가서 그거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특히 제가 살던 김천이라는 동네도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제 친구가 사는 동네 바로 옆 동네가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가까운데 길을 이 친구가 이걸로 자기 집으로 이쪽으로 가더라고요. 그걸 왜 이리 가는 게 이거지? 그 나병 환자들이 사는 집 이렇게 길이 안 지나간대. 습관적으로 그렇게 가다 보면 뭔가 오늘 수 있는 불길한 생각이 든다. 그런 얘기죠. 결국 옛날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터부시하고 심지어 아주 사람들은 이 더러운 걸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죠. 또 레위기서에 보면 레위기 13장 14절과
레위기 14장 이후에 보면 14장 2절 이후에 보면 이 문둥병을 아주 격리 대상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좋지 않은 것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풍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끓여지는 환자입니다. 끓여지는 환자를 손을 대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말씀으로 고칠 수 없어서 그러면 손을 댔습니까? 고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고칠 수 있는데 왜 그랬냐면요. 주님은 사랑으로 긍휼로 병자의 심령의 회복부터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사실. 주눅들고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병자들은요. 날 하면 뭐 해도 안 돼. 이런 의식이 많아요. 원래 나는 좀 정신적이고 우울증 이런 걸 다 대부분이 안 했어요. 수십 년을 살아왔고 또 그 병을 고치려 노력 안 해봤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문득병, 나병 하잖아요. 손가락질과 또 얼굴이 막 이렇게 썩어져, 없고 막 파여 있고 막 손발이 막 그런데 얼마나 자기가 자괴감이 가득할까요? 슬픔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주님은 그 심령부터 치유하기 위해서 손을 대는 거예요. 악당 가운데 살았던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어루만짐과 회복이 그에게 오늘 이르는 것이죠. 디바인 터치가 있자 곧 즉시 나왔다고 본문에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곧 나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아직 몇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모세에게 정한 모세가 제사장이 보이러 간 거 있잖아. 그거 갖고 가가지고 예물을 보이고 정별하고 정명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일러줍니다. 나병 환자의 치유에 관해서 우리는 놓치지 말 몇 가지를 또 살펴보기만 하는데요. 첫째, 병자가 낙담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갈급함이 있어서 그런 치유받았습니다. 낙담이 뭐죠? 환경과 조롱과 멸시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그는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갈급한 마음에서 어떤 갈급한 마음이야? 주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해지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남들이 저분만 따라다니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고침받겠다는 그 갈급함이 그를 뒤덮였죠. 그 갈급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갈급함이 결국 포기하지 않고 용기 내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적극적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그게 뭐죠? 지푸라기예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고 잡으려고 한다. 지푸라기 심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지푸라기를 우리는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푸라기는 빠지는 지푸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지푸라기는 고쳐주는 지푸라기예요. 예수님의 지푸라기는 사람의 심령까지도 넉넉히 치유하고 고칠 수 있는 지푸라기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희망이 꺾이면 모든 것이 꺾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절대로 삶의 의지의 불을 꺾으시면 안 돼요. 꺾으면 안 되겠습니다. 절대로 꺾으려서는 안 돼요. 삶의 의지를 태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지푸라기를 우리가 부여잡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병이든지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모습은 결국 기다림의 승리였습니다. 좋은 날이 언젠가는 나에게 오리라. 좋은 날이 언젠가는 오리라. 우리나라 유명한 가사가 있는데요. 옛날에 쨍 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눈물 났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쨍 하고 했던 날 돌아오고 쨍 하고 했던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죠? 지금에도 볕들 날이 있다. 분명히 기회가 오는데요. 기다리는 자에게 그거 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갈급함으로 부여잡는 자가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적극적인 모습은 결국 기다림의 승리의 증거였던 거죠. 내가 낫기만 한다는데 예수님 앞에 좀 쪽팔리면 어때요? 나가서 주여 고쳐주십시오. 무릎 꿇으면 어때요? 무릎 아프면 어때요? 이때까지 계속 아팠는데 엎드리면 좀 어때요? 치유만 받는다는데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기회가 다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기다림이 사실 연속이에요. 믿는 자들 어때요?
예수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이렇게 영접하고 나서 어때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다림이 연속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와서 내가 널 사랑한다, 널 축복하리라, 널 도와주리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면 좋죠. 안 들려주더라도 어때?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천국으로 날 주님이 맞이하실 걸 믿고 나아가는 거, 기다림의 연속이다. 이 문둥병자의 믿음처럼 우리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거죠. 신앙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현재의 삶을 표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경건하게 경주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경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습관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최우선시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즐기셨어요. 즐기지 않으면 새벽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아침에 단잠을 즐겨서 푹 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깨면서 주님과의 만남, 즉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기뻐하셨기 때문에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을 올해는 절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큐티든 아니면 자기만이 갖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 꼭 여러분 올해는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자신의 사명을 예수님은 절대 잊지 않고 책임감 있게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책임감 있게. 목표를 확인하며 표대를 향하여 늦추지 않는 마음가짐이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20년간, 또 40년간, 50년간 살아왔으면서 또 앞으로 살아가려면 우리 이런 표대의식이 있어야지만, 목표의식이 있어야지만, 주님 주신 사명의식이 있어야지만 더 뚜렷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기 목표가 보이는 사람은 방향성이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없는 사람은 왜 나야 되지?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왜 직장을 다녀야 되며 왜 내가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사명을 절대 잊지 않고 달려갔던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경건은 사랑, 긍휼로 나타났습니다. 나병 환자의 치유를 통해 그의 육신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까지 주님은 만져주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아오는 모습은 우리 삶의 이모저모로 우리가 생치기가 나 있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갈 용기를 우리에게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도 나병 환자도 나아가서 예수님께 치유받고 해결받는데 우리는 그보다는 사실 덜하지 않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도 주님은 맞아주시는, 맞이해 주신다, 환영해 주시고 반가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주님을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만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는 하나같이 다 변화되었습니다. 깨끗한 육신을 필요한 자, 깨끗한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깨끗해졌습니다.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좋은 모습 그대로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도 주님은 어휴 내 아들 이제 왔구나, 내 딸이 이제 왔구나 라고 보듬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건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부여잡고 좋은 습관을 기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